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본향은 고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여우도 죽을 땐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향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도요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렴풋이 기억나는 제 고향 풍경은요 너무도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우연히 본 영화에서 제 고향이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요, 그 기차역을 보니까 정말 그 옛날 그 고향이 맞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저는요 언젠가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겁니다. 제 버킷 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게는 고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곳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꼭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바람을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성경은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본향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실은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는요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한 번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그저 죽음의 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요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자,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또 그걸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요 생명에 관한 것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걸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네, 물론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말이죠. 그래서 아프면 아파서, 부족하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일이 잘 안 풀려서 그 순간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게요 제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고 산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계속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제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믿음으로 순종하자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합니다. 외아들, 그것도요, 나이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하셨어도 말이죠.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 없이 순종했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순종이 믿음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게 뭘 명령하실 때는 항상 제 상식선에 맞춰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저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요, 제 앞에 펼쳐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와야 합니다. 거두라는 대로 거두고 바치라는 대로 바쳐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요, 제가 미래를 헤치고 나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제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 다 제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곳을 제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저도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